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는 시기와 분쟁 문제,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의 은사를 내가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3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일하려면은 나와 어떤 그 동등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3장 9절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대리자로, 주인공으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준다는 것은 감사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또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랬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러서 동역자로 세운다 할 때 가장 마음에 든 사람, 가장 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을 부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거는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때 감사해야 되며 겸손해야 되며, 이미 4장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비밀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당장 하면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내가 헌신을 쏟아도 당장 자식이 커가지고 나에게 용돈 주고 내 밥 안 먹여주잖아요.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더 주고 싶죠. 더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 결과물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그래서 교회의 일은 뭐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오늘도 우리 강사님 나오시죠.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한다 해서 금방 결과물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다. 어느 주석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택배 기사와 마찬가지다. 택배 기사는 선물 포장된 거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그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간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제가 골수 이식해주러 서울대병원 일주일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출혈이 있어가지고 동네 작은 병원에 갔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 해서 그 동네 좀 큰 병원에 갔더니 빨리 더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대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왔더니 이미 자궁암 거의 3기, 4기 말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그만 그 상가 4층인가 그래요. 성도들 10명도 안 돼요. 근데 사모님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 이제 암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아픈 거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다 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 어린이집 일을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불러줬다는 거.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 택배 기사처럼 그 포장된 물건을 열심히 배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 결과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맡은 자를 구할 것이 충성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뿐이다. 그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양분은 나무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특이한 것은요, 나무와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울 되면 나무를 이렇게 농부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봄 되면 이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너가 물을 주고 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지에다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물을 줄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기회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매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어서 우리를 가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외부에서 왔잖아요. 내 출생도 내가 스스로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걸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잘 못 알아먹어서 문제지. 헌금 넣을 때도 내가 항상 그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대표성 원리예요. 11조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첫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한다는 것은 열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것, 너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너 스스로 네가 만든 것처럼 너를 자랑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존재와 인생의 모든 제1원인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새벽 설교 들어오죠. 믿음이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정당한 반응으로 순종, 충성, 헌신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새벽에 설교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내 의가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는 것처럼 내 의가 털리는 거죠. 네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충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내 신념, 내 의지, 내 열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이게 전부로 알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더 분명해 보여요. 이게 막 확신을 가져. 막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확신이 뭐가 될 위험이 있다 했어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이래야 돼. 딱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게 선명해 보이면서 그게 딱 울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울타리가 되어버리면은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에 이제 이원론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부패함이잖아요.
나만 오라. 나만 오르니까 그 인생이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울타리, 나는 이게 맞는데 그 밖에 있는 또 다른 그 낯선 삶은 나를 더 깊고 넓고 내 영역,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습시킬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신념, 내가 왕이 돼버리면은 내 의지, 내 열심이 딱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딱 쳐. 다 여러분 그 신경, 정신 문제 된 사람 다 그거예요. 딱 쳐놓고 그 밖에는 대적해야 돼. 아니야, 가짜야. 나만. 딱 이 문법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고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울타리가 쳐놨기 때문에 이게 선이고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을 비판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자, 구경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묶여 있다. 과거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과거적인 삶은 뭡니까? 자꾸 옛날 어떤 근거가 딱 나의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먼 일만 생각하면 그걸로 딱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 멍에는 오냐고 겸손하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라고 만습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견디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선이 없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같이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아는 그 영역이 더 높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왕이 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생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최고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새로운 것을 보려면 내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울타리 쳤기 때문에 이원론주의가 되잖아요. 그 밖에는 나쁜 거, 대적.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6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념이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울타리 쳐놓으니까 상대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머리로 그 예수의 몸으로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은 내 신념, 내 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울타리가 되어서 이분법으로 울타리 밖에, 울타리 안. 그래서 울타리 반은 대적이에요, 밖에는.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당연히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자 장자는 뭘 하냐? 네가 새로운 것을 보려면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새로운 영역을 보려면은 그 황홀경을 목격하려면은 너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와라. 철학적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맞는 얘기잖아요. 너의 장례를 치르고 와라.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보이리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삶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왜? 우리가 예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 말이 옳은 걸로 주장해야 돼요. 그건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울타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밖에는 틀리다고 우리는 대적하게 된다. 그게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6절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은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벨론적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옛사람에 대해서 예수가 재림하면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예수가 재림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의 초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그러한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이 세상적인 원리, 바벨론적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벨 나는 분토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종말 이 땅의 것은 우리는 어차피 없음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종말 이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으며 그 아들 대신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손해보고 오늘 우리가 방금 계속 읽었잖아요.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배신과 아픔의 수치와 멸시를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반전이 있는 신비, 비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바보스럽게 살 때 누군가는 위로를 받아요. 친구들, 여러분도 이제 사람 모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 좀 손해본 자가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밥을 사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모여보면 여러분 딱 나타나잖아요. 누가 막 누구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근데 그게 웃음이 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그 바보스러움을 당해줘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배신과 아픔과 조롱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비밀, 신비, 기적, 반전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가 손해인 것 같고 교회 일이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간이 음식물을 먹으면 계속 해독을 하고 있다잖아요. 물을 먹으면 심장이 계속 해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근데 그 간의 역할, 콩팥의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열매로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삶은 뭐라고요? 이 땅의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원리.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옛사람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삶.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바실레시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종말 이후에 예수의 재림이 완성될 텐데 우리는 예수의 초림으로 이 종말이,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삼킴받은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힘의 원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에 대하여, 목표에 대하여 우리는 배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 예수가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가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배신과 고통과 조롱과 아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게 부활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와 근거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11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예수 때문에 목마르며, 10절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계속 11절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수 때문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했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모욕해. 예수 때문에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물에 찢기같이 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벌받은 자의 증상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어쨌든 교회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는 여러분 말끝마다 목사를 비방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의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 때문에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반지며 정처 없고, 예수 때문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던 것처럼. 왜 교회가 예수님과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교회가 시험이 없고 분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야, 내가 너희들의 모델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느냐. 심고 물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가 받은 것 다 하나님 앞에 받았지 않느냐. 왜 너희 스스로 너희가 만든 것처럼 교만하느냐.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이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교양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내용, 목표, 예수 닮음이잖아요. 그 복이,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그 나에게 주신 사명, 은사, 또 직분, 동역자로 불러준 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가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와 묶여져 있다.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와 묶여져 있는 삶. 이처럼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여러분 자포하지 마시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걸 안 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한다는 얘기 부흥사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순종할 걸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간 자식이 그 짐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그런 것처럼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지금 당장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번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 헌신의 기회, 순종의 기회, 충성의 기회, 하찮은 자존심, 이기심, 내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그 기회를, 그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더욱더 순종, 충성, 헌신하여서 또다시 그 열매가 내 안에 맺는 것처럼.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합니까? 이윤을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충성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더욱더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맡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